저는 이스라엘 간 지 좀 됐습니다. 30년, 한 34년 됐으니까 6월절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또 이런 귀한 여러분 공동체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나눠야겠는데 제가 너무 감격해서 지금도 제가 막 눈물이 나요. 예. 왜 그랬냐면 저에게 다가온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이 뜨거운 열기가 저를 왜 그랬냐면은 만일 이 장소에 사도 바울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오늘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갔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또 한 가지 진짜 희망이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느 한 민족을. 왜냐하면 그 민족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진 민족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향해서 어떤 비전이 있는지, 만약 그 민족이 우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보니까. 그래서 좀 감격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면은, 그래, 너희들은 가능하겠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민족이겠다. 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한 주제가 이 주제예요. 조금, 좀, 나온가요? 어디가? 예, 나오네요. 주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죠? 주께서 부르는 자. 예. 이 주제인데, 주께서 부르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코레아입니다. 여러분 나라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다 뜻이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코레아를 뜻하면은 그 뜻이 주께서 부르는 자란 뜻입니다. 제가 그것을 90년 말에 이 사실을 알고 제가 혼절했었어요. 근데 이걸 전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왜요? 그때쯤 말했으면 제가 또 2단, 3단, 4단으로 나왔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고 작년에가 몇 공동체에서 얘기를 나눴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마지막에 생각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1시간 반 동안에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이 말씀 전체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요? 네. 왜 not? 이게 이렇게 되나? 네. no.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시동이 안 되네.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역시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1, 2, 3 이거 안 되는데 형제님? 이걸 이쪽으로 끼우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이전 됐는데 왜 안 되지? 예, 자, 그 기술자가 하라 하고, 예,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분위기를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통곡의 벽을 볼 수가 있어요. 저건 통곡의 벽이 아닌데, 예. 통곡의 벽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잠깐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예. 그 기도문을 잠깐 제가 듣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면은 예, 해보세요. 1, 2
이게 안 맞네? 오케이. 내가 안 켜놨으니까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렇지. 며칠 전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행사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이렇게 통거예배에 나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나만 저기 나오는데 왜 이거 안 나와? 어디? 왜 이제 나오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통거예배 가서 이렇게 하면요. 또 여러분 공동체 같은 데서 회당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해요. 이 찬양하는 모습이 보세요. 여기 하나 보면 이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심카 토라를 기뻐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면 회당에서 지금 회당이란 말 교회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줬던 그 토라를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 꼬마 보세요. 저 꼬마 저기 있는데 지금 뭐 하려고 하냐? 지금 이 토라를 지금 만지고 싶어서요. 예. 입에 만지잖아요. 예. 자,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자, 때로는 그들이 갑자기 또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국민들 앞에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또 나와서 기도해요. 예. 무슨 마음을 감찰하신 주여, 우리를 용서하신 주여, 예. 먼데 계시지 말고 의롭게 말씀하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 동일해요. 신세대와 그 다음에 지나간 세대를 보시고 지켜서서 언약을 무슨 언약이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요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져요. 우리는 뜻없이 여러분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제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예, 내가 그러면서 갑자기 다듬으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지고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지. 이건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중했어요, 내가. 예. 너무 뜨거워서. 근데 우리만 갑자기 뜨거워지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뜨거움은 계속 지속되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 불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무가 있어야 돼요. 이 나무가 단단할수록 오래 갑니다. 캠프파이어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를 하나 가지고 저녁에 태우면 아침까지 타요. 예. 자, 왜 이 말씀 내가 드리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인생 가운데 그 기도가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면 그 장작이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간 말씀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말씀. 이 말씀은 함부로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쪼갤 수도 없는 이런 말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고 잘 다듬어지면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장작불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이끌려갈 것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오늘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한번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차이. 한 30년 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우리가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는 몇 년도에 건국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언제 그러면 나라가 세워졌죠? 8월 15일, 48년 8월 15일. 맞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보면은 같은 해, 같은 달에 우리나라가 국회가 처음 열려요. 놀랍게도 5월 10일 날 선거에서 31일 날 우리는 국회가 열립니다. 신기하잖아요? 예. 자, 신기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떠나서, 자, 우리가 오늘 주제를 보십시다. 자, 유대인과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저 중심은 주로 뭐냐면, 유대인은 회당 중심에서 뭘 중심으로? 토라 중심으로.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예,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게 맞죠? 자, 그런데 그 중심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유대인들은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조금 달라요. 자, 저들은 뭘 중심하죠? 말씀을 읽는 걸 중심으로 해요. 잘 들으세요? 뭐 한다고요?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읽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보다는 뭐예요? 설교 중심이에요. 왜 그럴까? 보세요. 왜 그럴까?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언어, 문화,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돼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문화예요. 다른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만약 성경이 춘향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춘향전. 그러면 춘향전을 뭘로 번역할까요? 외국인들은 영어로 번역해야겠죠. 유대인들은 뭘로 읽어야 될까요? 그 영어에서 다시 자기들 히브리어로 번역해야겠죠. 그러면 그들이 춘향전을 이해하는데 쉬울까요? 뒤태를 보라. 뒤태가 뭐야? 저 돌쇠, 마당새? 그건 뭐야? 돌쇠? 그걸 뭐라고 번역할 거예요? 예? 스톱맨? 아이언맨? 뭐로 번역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언어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타 언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추구한 게 달라요. 유대인들은 뭘 추구할까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언어에 대한 추구를 많이 합니다. 히브리어의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많이 추적해 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된 걸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심오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대신 전체적인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유대인들은 또 반대로 하나하나는 아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몰라요. 서로 우리가 장점을 보완한다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만난다면 어때요? 그래서 메시아족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추구하는 거면 그 단어 속에 숨어있는 그 의미를 추적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 속에 있는 뭘 추적해요?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예언이 아직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뭘 중심이에요? 완성된 사역을 중심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지향적을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특징을 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개인 기도 중심이죠. 대부분 90% 개인 기도예요. 여러분 중심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천만에요. 90% 이상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 언약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봤지만 저들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수만 명이 나가지고 기도하는데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이 말씀 하셨죠?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라고 모두가 다 그 말씀 가지고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성취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들의 기도는 견고합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는 제가 새벽 기도를 가요. 어디를 가냐? 통고예배를 갑니다. 아침 첫 차 타고 가면 5시, 가면 6시가 돼요. 가서 그 통고예배 가면 밖에도 있지만 이런 실내가 있어요. 실내가. 그 실내에 가게 되면은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돈 주고 하라고는 못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요? 우리나라는 성경에 뭔가 언약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만일 그걸 알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코레아. 이 뜻이 뭐냐? 이 뜻이에요. 만일 정말 이것이 맞다면은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주제와 같아요. 이 주제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저는 이제 언어가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려니까 그냥 통해요. 제가 30년 이상 했다면 안 믿어요. 근데 믿을 때면 어떻게 믿냐? 우리 애가 셋이 있는데 다 군대 갔다 왔다? 아들, 딸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지해져요. 아니, 이런 나라에 왜 왔어,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때로는 지금도 상황이 좀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을 때는요, 제가 일주일에 자살 테러를 3번을 봤어요. 뭐냐면, 어디서 하냐면 자동차에서 테러를 해요. 이런 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요. 한 번 터지면 몇 명이 죽어요? 4, 50명, 6, 70명이 죽어요. 일주일에 3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아멘? 예. 반드시, 자, 오늘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먼저 저기 나오는 한 백성을 취하기 위해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저 백성이란 말은 우리가 암이라고 그러는데, 암이란 말은 이제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백성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이란 말은 한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메디나란 말은 이건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에스더서에 잠깐 나오고요, 한 몇 번 나오고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만 나라라고 할 때 이걸 메디나라고 씁니다. 이 3단어를 쓰는데, 이 나라는, 지금 나온 저 나라는 결론이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 민족은 뭘 위해서 지금 사명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잠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핵심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루고 왔던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행전이죠. 어떻게 해서 지금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들이 이런 사역을 했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이요, 6월절 시작해서 오늘 며칠인 줄 아세요? 오늘이 22일이에요.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까지 뭐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겠죠. 자, 그리고 와서 2장 1절, 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합니다. 전 여기가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져요. 오늘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가 싶어지는데, 근데 그때는 이거보다 좀 더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무 강권적으로 임하셨고, 성령께서 최초로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해의 불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내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통일되어서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이런 일 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몇 명이 돌아옵니까? 약 3,000명이 돌아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있죠. 그리고 2장, 3장에 가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유의 은사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죠. 3장에. 그 일로 인해서 성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몇 명이 돌아오죠? 약 한 5,000명이 돌아와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가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모임의 공동체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진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삶의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들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유무상통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려운 삶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4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5장에 보시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깨끗할까요? 천만에요. 오늘 만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한다면 매일 우리는 교회에서 뭘 치러야 될까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경성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경외라고 그러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교회는 다시 부흥되고, 그러면서 사도들은 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6장에 들어오면 어떤 일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누굴 세우죠? 그렇죠,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누구죠? 스데반을 세우기 시작해서 그 스데반을 통해서 7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와요. 자, 8장을 넘으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어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뭐 하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자 8장 1절에 정반대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돼 있어요. 왜요? 박해로 인해서. 그래서 8장 전체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 사마리아에 이제는 전해집니다. 빌립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북쪽에 사마리아에. 그래서 누가 갑니까? 다시 제자들이 갑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8장에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제 빌립이 다시 남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9장을 넘어오죠. 9장을 넘으면은 갑자기 9장의 일부분은 스킵합니다. 뒷부분 보면은 베드로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어디에 복음을 전하면 루따라는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루따와 욥바. 그게 어딜까요? 루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다녀가신 분 손들지 말고 안 다녀가신 분들 손들으세요. 예, 제가 다음에 올 때까지는 손들지 마세요. 다 다녀가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오시면 내리는 공항 이름이 있어요. 무슨 공항이죠? 텔아비브. 예, 그건 80점. 네,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그래요. 벤구리온.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초대 수상 이름이에요. 70년대 중반에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 이름을 그거에 놨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루따 공항이에요. 루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나오는 게 루따가 나와요. 그 루따 지역이 바로 지금 공항 이름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샤론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데,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베드로는 루따와 욥바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요. 10장으로 넘으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10장엔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남쪽 지중해 해변에 그 당시에 우리 말하는 수도였어요. 그러면 10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도행전에 쭉 흘러가는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10장까지. 자, 여기서 다시 9장을 넘어갑니다. 9장 앞부분 보면은 지금 이 사이에 누가 복음을 받으냐면 누구요?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만나게 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는 AD 33년쯤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AD 30년에 생각한다면은 박해가 이때까지 몇 년 걸렸죠? 약 3년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11장 내용이에요. 자, 보실까요? 화면에. 11장 보면은 세 지역이 나옵니다. 구브로, 그 다음에 수리아, 페니키아인데요. 그 다음에 안디옥. 이 세 지역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11장에서는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역 가운데 세 지역이 나옵니다. 이 세 지역이. 근데 재밌게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 이 세 지역에서 여전히 유대인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서울이에요. 여기 서울, 분당이죠. 서울에 가면은, 저 이태원 가면은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유대인 납비가 있다니까요. 얘가 8명이야.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래요? 주님처럼 살래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애 먼저 낳아야 돼요. 몇 명을 낳아야 돼요? 평균 8명을 낳아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요 8.6명이야. 응? 일반인들은 얼마인지 아세요? 예, 2.6이에요. 2.8. 그러면 저는 됐어요. 저는 새 아이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세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안디옥에만 복음을 이방인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누가 나가냐면 이 사이프러에 있는 이곳에서 요셉이었던 그 바나바가 저곳으로 파송받아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끝부분에 26장 보면 뭐가 나오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가 어떤 프로세스 나왔습니까? 바로 그 전에 누굴 데려오냐면 바나바가 누굴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나온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게 언제일까요? 몇 년쯤 걸릴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3년? 좀 더 걸렸을까요? 1년 더 플러스 해야겠죠? 4년?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13년 걸려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다소에 있었어요. 다소에 있어 7년 지날 때 환상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해요? 3층층 경험하죠. 이때에 누가 오냐면은 바로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제자 훈련 하자 해서 안디옥 가가지고 복음을 1년 전하고 나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년, 3, 4년 지난 다음에 이제 13장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11장에서 12장을 지금 넘어갔는데 12장 얘기를 잠깐 껴놨어요. 거기다가 12장을 껴놨는데 왜 껴놨냐면은 13장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12장에서 사도행전 12장에 그때 어떤 사건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돌아가셔서 13년, 14년 됐을 때예요. 되었을 때 헤롯이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누굴 참수하냐면 야곱을 참수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재미 봐가지고 누굴 또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에서요? 지금 저기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그날 저녁에 결국은 죽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 베드로를 살려주죠. 그래서 어디 가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 당시에 기도했던 그 기도처로 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왔더니 누가 나와가지고 반응하죠? 한 한여인 로디가 나와가지고 보고 나가지고 어머나 하고 나서 문 열어줘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 안 열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야, 너 이거 무슨 말 하냐고 말이지. 재밌는 건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살아왔다니까 안 믿어. 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 헤롯이 그 해에 죽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13장 얘기를 하기 전에 12장 얘기를. 이게 언제 하면 AD 44년이에요. 이때 헤롯이 죽는데 이 헤롯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헤롯 하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도대체 어느 헤롯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대부분 헤롯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죠? 그게 일대예요. 그걸 헤롯 대왕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 때 보면은 여러분 분봉왕 나오죠. 아킬레스, 아주 악한 놈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킬레스 그랬던 것 같아요. 악한 놈. 그 다음에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 빌립. 이게 아들이에요. 헤롯 아들. 그래서 헤롯 2세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 놈이 헤롯 3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헤롯 3세를 우리가 안토니쿠스 누구죠? 이분이 이름이 있는데 아그리파스요. 아그리파스 1세인데 이게 3세예요. 4세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은 바울이 변명하면서 헤롯이요, 당신 알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신앙을 당신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헤롯아, 너 지식이 널 미치게 했구나 라고 했던 그 헤롯은 4세입니다.
헤롯 4세. 그래서 지금 헤롯 3세가 있었던 얘기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그러면 13장에서부터 14장 내용은 뭐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래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금 가시는, 아시는 그 터키에 지진 났죠. 그 지역을 1차 복음을 전한 게 사도 바울이 AD 47년과 48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 부분이 3장, 13장, 14장이에요. 그러면 15장, 오늘 지금 15장을 와야 되는데 15장은 지금 그래서 15장이 나와요. 그럼 이 15장은 어떤 내용이냐? 사도행전 14장까지 1차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왔냐면은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은 누가 있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는 지킬 수 있는데 예수 믿었다니까 어딜 쫓아가냐면 그 예수 믿었다면 이방인도 그래 잘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네요? 너희 예수 잘 믿었어. 그런데 뭘 해야 돼? 너희도 할례해야 되고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고 거기 더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뭘 해야 돼요? 반드시 613가지를 지켜야 되고 거기다가 남자는 모두가 다 뭐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남자들 여러분 나이 먹었는데 아무리 복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할례를 하면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마치라도 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의 논쟁인가요? 노.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과의 논쟁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게 논쟁이 끊어지지 않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오냐?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자. 누구한테 가자? 사도들이 가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와가지고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심한 논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논쟁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가신 분, 여러분 이스라엘 오면 안식일 날 이거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리베이터요. 왜 못 눌러요? 그것도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 높은 층에 올라가면은 25층 있는 데가 올라가면은 한 20층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식일 날, 오늘 안식일이거든요. 지금 안식일, 오늘 안식일이야. 안식일인데 가면은 사람들이 호텔에서요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 눌러. 누가 입양을 해서 빨리 눌러주길 바래요. 예. 그러면 딱 오르면 쪽쪽 내려가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25층이야. 근데 내가 지금 한 7층, 8층에 있어. 마침 내려간 쪽은 좋은데 이게 올라간 층에 타면 어때요? 내가 다시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누가 이 방향 와서 눌러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야. 안식을 여러분 이걸 지키지 말자고요? 불가능한 칼 부림 날 얘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있었던 얘기예요. 경험이요. 제가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아주 요만 조만조만 이제 새 아이가 걸어 다닐 쯤 때 제가 이제 당시에는 그 오늘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갈릴리에 1년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 다시 복귀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이제 나가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유대인 목사님, 저는 현지 교회를 사역하기 때문에 유대인 목사님이 저희가 한 300m, 400m 좀 나가게 되면 저 앞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앞에 이렇게 큰 도로가 있으면 이거 앉아 있으면은 저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를 픽업해서 교회를 가요. 키스 인트로트 목사에게. 그런데 그게 1년, 2년쯤 지났어요. 근데 재밌는 거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애들하고 서 있으면은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올 때가 있어요. 유대인 목사님이. 여러분 키스 인트로트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 조금 느릴 때가 있어요. 왜 불편하냐면 바로 건너에 그 옆에 저쪽에 보면 그게 회당이야. 반지하 회당이에요. 반지하 회당인데 회당에 가는 사람하고 교회 가는 사람하고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유대인들 가다가 나를 보고 나서 축복할까요? 내가 볼 때 축복 안 할 것 같아. 근데 한번 딱 보고 가는 거야. 기분은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웃고 가지 않으니까 1년, 2년 지났는데 올게 왔네. 딱 보는데 여기에 그 회당에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있는 거예요.
회당이 안 들어가고.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촉이 있으니까 마누라를 먼저 보내볼까? 얘를 먼저 보내볼까? 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죠, 저는. 예. 어쨌든 뒤로 오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니까 한 청년이 손을 벌리면서 하는 말이 샤ባት 샬롬. 오, 샤ባት 샬롬?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에 평안하다고. 안식일에 평안하니까 어때? 쟤들이 공격할 거 아니잖아요. 돌 던질 거 아니고.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남자들은 다 악수해 주는데 여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시면은 좋다고 해서 트램 같은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럼 시내에 트램 타고 나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럼 거기 앉으면, 남자가 앉으면요 여인이 이렇습니다. 종교인들은요. 남녀가 같이, 회당도 같이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악수는 하지 않는데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나를 오늘 혼낼 줄 알고 내가 겁먹었는데 오히려 지금 나를 축복해 주나요? 그래서 그래 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 근데 왜 회당 안 들어가니 너희들? 그랬더니 있잖아, 너 우리 회당 저기 있는 거 알지? 그래 저기 회당 있는데 왜 안 들어가? 그때 하는 말이, 우리 회당 불 꺼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빨리 그 이방인 나오라고 200명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 이방인 그놈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유대인이야. 2000년 전에 그런 유대인에게 안식일 안 지켜도 됩니다. 할례 필요 없습니다. 율법 필요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한 말이, 부형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옆바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건 먹지 못한 거 알잖아. 나도 거절 3번이나 했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서 내가 마음으로 승인했는데 누가 왔어? 고닐료가 뭐했던 그들 와서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 않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당연하다 라고 하자, 그때 야곱이 다시 베드로와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거. 그 말을 마치고 나서, 끝났군요. 예. 마치고 나서 지금 설명한 내용 가운데, 죄송합니다. 다시 뒤로 가봐야겠어요. 예. 왜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이거 아니고. 예, 한참 제가 헤맸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자, 저희가 말씀을 마치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자. 그때 야곱이 그에 대해서 호응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죠? 야고보는 말 구약이 있나요? 없어요. 야곱을 헬라어로 말하니까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누굴까요?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분 때문에 정말 저는 은혜스럽습니다. 왜요? 이 친구가, 이 양반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형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가 맞다면 올라가시죠.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그랬던 이 야곱이 나중에 어때요? 주님이 찾아와서 결국은 형이 아니라 형은 메시아였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왜 야곱이 안 믿었을까? 저는 제 추측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많이 때렸던 것 같아, 동생을. 그래가지고 동생이, 형이 어떻게 메시아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한두 번에 맞았으면 그만하지. 응?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어.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진짜로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은요, 30년 동안 같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3년 반 같이 있었지만은 그 10배 이상 예수님과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들보다 야곱은 더 훨씬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1 제자가 있을 때 지금 누가 나와서 정리를 해요? 바로 이 동생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방 중에서 한 백성을 취하게 해서 찾기 시작한 것을 지금 누가? 베드로가 설명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후대에 그 말했던 것 가운데 중요한 말 가운데 이 말만 추락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다 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를. 네, 자, 보십시다. 이 안에 이 부분이 지금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자, 여기 지나가고. 오케이, 그만. 예, 또 느리게 했더니 이게 또 느려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다. 뭘 말하는지. 오케이, 고. 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은 구약 말씀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구약이 어떤 말씀을 이해했기에 이런 결론을 내렸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특별히. 왜 저 말씀이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이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민족은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민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실은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9절로 21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9장에서 21절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0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전체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이 뭐냐면 거기도 한 민족을 통해서 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자라라고 했는데 그 이방의 한 민족을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사야 65장 1절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사야에 나오는 이 1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한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민족이 이제 어디에 있냐, 어느 방에 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사야서 4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41장 25절과 65장 1절 말씀이 왜 같냐면요. 여기 보시면 빨간 걸로 되는 건 내 이름을 부른다겠어요. 내 이름을 부를 자라는 말이 41장에서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 한 백성이 언젠가는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서 오냐? 동쪽이면서 북쪽에서 와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그 민족이 아직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요? 두 손을 벌리고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고 이방인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오직 이사야에 내 이름을 부를 자라는 말은 긍정이든 부정인 간에 딱 두 번 나와요.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두 말씀이 같은 주제이고 같은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나오는 그 이방인의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결론이 나오냐면 자, 첫째, 그가 누군가? 그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이 하면 동쪽이면서 북쪽이에요. 내가 북쪽에서 그를 깨우며 그가 해돋는 곳에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은 이사야 4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원에는 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한 사람을 넣냐 하면은 45장에 나오는 고레스를 여기로 해주면 이해되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번역자가 거기다 추가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에는 없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언제 이 등장하고 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러면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주 쉽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먼저요. 여러분 지금 세 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니키아 쪽을 안디옥에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 이 복음이 전했고요. 1차 복음이 전한 것은 이거 지금 이쪽 밑에 부분이 되는데 2차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시아를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 지역을. 근데 하나님이 영이 막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또 하나 그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게 6절에 보시면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 저 지역을 바울이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영이 그것을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것이 보세요. 다소 더베로 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시디게 안디옥.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무시아로 갑니다. 무시아로. 근데 무시아에서 어디를 가고 싶냐면 비두니아를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영이 결코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꺾여서 어디로 가요? 마지막으로 루디아로 옵니다. 루디아로, 두루와로. 그래서 두루와에서 결국은 환상을 보고 어디에요? 결국은 복음이 서쪽으로 전해지게 되는.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디를 가냐면 동쪽에서 북쪽.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내가 이젠 복음을 전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저 동쪽에 있으면서 북쪽에 있는 그 민족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내 민족의 복음을 그들에게 통해서 전달을 받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 세대에서는 지구가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게. 그래서 동쪽으로 빨리 가면 다시 동쪽에서 오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아시죠? 서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디서 오고 있어요? 복음이 동쪽에서 오고 있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림 크게 보십시다. 이사야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전장과 후장으로. 39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자, 앞부분은 뭐예요? 전체 내용은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뒷부분 뭐예요? 회복입니다. 메시지가. 근데 앞에는 뭐예요? 불신과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심판이 더 강해요. 그럼 뒤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당대가 아닌 후대의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보시면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열방을 통해서 흩은 상태에서 돌아가겠다. 그래, 먼저 올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올 것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언제 할 거냐? 지금 바벨론 시대, 앞으로 한 200년 후에 있을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요? 흩어진 민족이 열방 가운데서 돌아올 일이,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번역에. 자, 그러나 그들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뭐 하길까요?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상처가 있으면은 고름이 나면 도려내야죠. 그래야 새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없애고 자르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은 당대가 아닌 다가올 먼저 올 것과 후에 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함으로 해서 이걸 그 당시에 예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요. 두 가지 계획입니다. 먼저 올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겠다. 후대는 언제예요? 열방을 통해서 종말 때에 이루겠다. 자, 41장에 보시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단계는 점진적으로 이룰 겁니다. 두 단계로요. 먼저와 후에 올 일. 이 일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요. 그러므로 먼저 올 것은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질 계획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후대예요. 자, 이때 사용할 주 대상은 첫 번째는 바벨론이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겠다. 둘째는 이방의 이 한 백성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방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 오시기 위해서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다. 자,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해 볼까요? 처음에 올 일은 이루어졌어요. 초림 예수님 오신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사야 41장 21절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번역해 놨습니다. 이 41장 21절 말씀은 40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계속 나온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그렇게 사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장 21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상들에게 말해요. 우상들에게. 너 우상들아, 네가 진짜 신이냐? 그러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뭘 얘기하냐면 먼저 올 것이 뭔지,
우리한테 여기 재밌는 게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죠? 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기울여버리라. 그러면 또 후의 원리를 알려보되 그 장래사들을 우리에게 한번 듣게 해보고 그 특별히 뒤에 속한 그 증표들을 한번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해봐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신인 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줄게. 우상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과 한번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부분은 지금 제가 번역한 거고요. 밑에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이전 일이 있고 저는 그 먼저 올 것들하고 얘기했어요. 이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은 이 두 개의 이 부분을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캐셔를 가지고 연구를 못해요. 일단 캐셔를 가지고 있도록 번역을 정확하게 해주면은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대를 이어가다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캐셔를 가질 텐데 번역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중요한 거예요. 후에 속할 증표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후레사라고 했어요. 이 안에선 도저히 미닝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증표들이라고 했는데 저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 용어는 딱 3번 나옵니다. 3번. 48장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걸 깨달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내가 불만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예수님, 진짜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프레임이 당신이 계획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한 번쯤 그 민족에 대한 뭔가 한마디 하셔야죠. 왜 안 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번역하고 났을 때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오게 되면 그가 누굴까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내게는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2제자들에게 직접 내가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금은 너희들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오면은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 진리의 영이 뭐예요?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를 인도할 텐데 참으로 그가 스스로 말한다? 아니에요. 그가 오직 들은 것을, 나에게 들은 것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여기에 나옵니다. 또 그의 증표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 기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캐셔를 가지게 되면은 일단 성경을 찾고 구약을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미닝이 있는 그 한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애언을 이룬 것이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후로 내가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며 그 흩어진 것들을 일으켜 재건하리라. 이는 저희 남은 사람과 내 이름을 부르게 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 말씀인데 이게 이 말씀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아모스에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근데 재밌어요. 아모스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여기 보시면 이는 저희 남은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건 아시죠? 예.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란 말은 성경으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원래는 원문에는 에돔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에는 여러분들이 자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모음은 바꿔서 의미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언어의 묘미예요. 아모스에서는 에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야곱이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내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저 부른다는 말이 카라입니다. 카라. 저 카라에다가 뭔가 모음을 찍으면은 발음이 좀 달라지게 돼요. 자, 이렇게 찍어봤어요. 자음은 같은데 모음만 달랐어요. 저게 뭘까요? 하나, 둘, 셋. 예. 괄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다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 다 뜻이 있을 겁니다. 넌 이런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이 이름을 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저는 이제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서요? 바로 이사야서 55장에서 제가 충격을 받고 기절했어요. 이사야 55장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요. 이건 유대인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주로 지금 뒤에 나온 6절 말씀을 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를 만날 때 그분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에서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사야가 하는 말은 맞지만은 6절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보라 이스라엘아, 보라 너 이스라엘아, 너가 알지 못한 한 민족을 너 이스라엘이 부를 거야. 너가 초청할 거야. 그리하면은 뭐예요? 너가 알지 못한 그 민족이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왜 달려오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너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날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때야 주님 만날 때고 하나님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절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게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5절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따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방인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다고요? 그들은 말씀도 없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항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의 생각과 내가 생각 다르지 않니? 그러면서 비유하셨습니다. 뭘 비유했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린다. 그럼 그 비가 그냥 사라진 거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죠? 다시 생명의 싹이 나고 돋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비유를 들었으니까 그냥 뭐 비유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비유를 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 내용은 전체가 지금 히브리 하나하나를 제가 다 했던 이유는 이게 원문을 그대로 내가 직역했다는 뜻이에요. 예. 뭘 위해서? 예. 바로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 예. 거룩하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비. 비라는 말이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내리는 비라고 생각할 거예요.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면 비를 말씀하시면은 이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비라는 말이 있는데 저 비를 명사를 동사시켜버리면은 뭐예요?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하고 있는 이 말을 뭐 하겠다? 내 이 예언을 내가 반드시 성취해서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이방인 한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시기나게 할 거야. 어? 너희를 내가 이방인을 통해서 부를 거란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몬드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민족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데, 재밌는 것은 이사야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부터 200년 전에 누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 가운데 나오는 한 민족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아닌, 당신 나라에 속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먼 땅에서 온 이방인, 외인들이라도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면 받아주세요. 이스라엘 개념에서 먼 곳은 어딘지 아세요? 아시아의 남쪽 끝입니다. 아시아 끝이에요. 반드시 동쪽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리라. 이런 미닝이 수없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너가 부른다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의 카라인데요, 이 카라는 말이 코리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 55장 너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안에서 저는 코리아를 찾았어요. 코리아는 말이 있는데, 뜻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뜻일까라고 했을 때 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제가 깜을 떴어요. 왜요? 이 나라는 주님 오실 때 쓰임받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는 결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동방의 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한 나라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나라는 바로 뭐 어떤 나라일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만일 그 나라가 우리나라 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우리나라는 아시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먼저 받았던 나라. 유일한 나라예요. 맞죠? 아니에요.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도 선교사가 없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왔지만은 그들 스스로 복음을 받았던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만일 이것이 맞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역사는 스스로 자기 흔적을 지은 적이 없다. 내가 만들어봤어요. 네. 그럼 우리가 우리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못할 얘기니까 이건 지나가고.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문서에 보면은, 나오는 문서에 보면은 우리가 언제요? 임진왜란 때 복음이 들어옵니다. 임진왜란 때. 누가 오죠? 여기요? 예. 세스테데스. 누구냐면 신부예요. 누굴 통해서요? 소서행정. 당시에 도이토메의 바로 1군단 단장이었죠. 2군단으로 들어왔잖아요. 1군단 단장이 소서행장인데 이 소서행장이 천주교였어요. 그들 꿈이 뭔지 아세요? 이 신부하고 우리가 조선을 치고 저 만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였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요, 이때 7년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3분의 2가 국토가 완전히 다 초토화됐는데, 그러고 나서 만일 너 복음 받아들여 하면서 그 전쟁에서 일본이 지배했다면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도 원수가 될 겁니다. 근데 7년 만에 어쨌든 국토가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됐지만은 그들이 물러갔죠. 근데 다 순수하게 물러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포로가 끌려간지 아세요? 학자 차이가 있습니다. 5만에서 6만 가까이. 근데 7년 동안 있었던 이 포로 안에 2,000명이 끌려가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2,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신기해요. 일본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끌려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1명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3명은 임진왜란 당시에 그 기간 안에 3명이 순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바티칸에 이 3사람은 성인으로 이미 추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아담 샬? 좀 뭐 달달한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보시면 1644년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선 우리 역사의 마지막 후반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선조가 언제예요?
지금 임진왜란 때예요. 임진왜란. 그 선조 다음에 왕이 누구죠? 비운의 왕. 잘 알잖아요. 연속극 많이 봤잖아요. 광해. 근데 광해가 결국은 그 삼천년 때 자리를 빼앗겨. 이게 인조반정. 1637년, 23년에. 그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난 게 37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병자호란. 그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처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끌려가죠. 특별히 여인들이 수십만이 끌려갑니다.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두 왕자가 끌려가요. 누가 끌려가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끌려가요. 근데 이 소현세자가 나중에 7년 후에 1644년, 그러면 청나라가 어디래요? 명나라에 중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같이 베이징에 들어가는데 그 베이징에서 누굴 만나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였던 아담샤를 만나요. 이 아담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천문학 천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에 있던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청나라가 그냥 등용합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담샤이 보니까 조선의 세자라네. 세자가 무슨 직이에요? 다음에 뭐 돼요? 왕이 돼요. 왕이 된다니까 이 아담샤이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세자한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또 세자는 저분이 그렇게 천문학의 대가셔? 그러면 내가 만나봐야지. 왜? 조선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사회가 농경사회야. 그러면 뭘 많이 알아야죠? 천문학에 밝아야 돼. 언제 농사를 해야 할지 24절기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적극적으로 누굴 만나냐면 아담샤를 만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때 있던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자, 순추원년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 청나라가 지배했던 바로 그 첫 해에, 그 해에 1644년에 조선의 세자 누구예요? 소현이가 베이징의 벌모로 잡혀와 있으면서 아담샤이 훈련하는 말 듣고 때때로 천주당에 찾아와서 천주학문을 듣고 배웠다. 이게 지금 소현세자가 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샬도 세자가 거기에 거처한 곳을 자주 방문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뜻이 같이 한 바 있었다. 서로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샬은 연달아 천주가 바른 기름을 이야기해 줬고 세자도 잠옷 듣기를 좋아해서 자세히 묻곤 하였다.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자 아담샬은 선물로서 그가 지은 여러 가지 책자를 주고 여지구가 뭐냐니까 지구봉이더라고요. 지구봉.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세자도 그렇고 다 뭘로 아냐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세자가 삼가 이것을 받고 선수 답신을 했다. 이 기록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티칸에 있어요. 자, 소현세자가 그 당시에 아담샬에게 보냈던 서신입니다. 자,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어제 구세주 하나님, 소현세자가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상과 천구의 전문 서적과 에로로파가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유럽이 아닌가 싶어요. 자, 세계에 담고 있는 여러 서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보낸 책들을 지켜보니 어찌 감사에 표할지 어찌 이 빛을 갚아야 할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몇 권의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책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했고 덕을 닦는 데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지성의 빛이 아직 밝지 않은 탓에 우리는 아직 이 가르침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합니다. 성상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벽에 걸어놓고 보려면 보는 이의 마음이 지극히 평온하게 해줍니다. 또한 마음에 온갖 더러움과 먼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제가 돌아갈 때 나는 이 책을 왕실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쇄하고 책으로 찍어 학자들과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국정을 복음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세자의 포부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이 책을 읽은 것이며 그들은 이 책을 말미암아 자신이 마치 황무지 같은 곳에서 학문의 궁전으로 옮겨지는 운명의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코리아인들은 내가 볼 때는 바티칸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조선이 아니라 코리아를 바꾸는 것 같아요. 자, 코리아인들은 이 모든 것이 에로이파의 글의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티칸에 있던 얘기예요. 자, 여러분, 소현세자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소현세자는 죽습니다. 오자마자 2달 만에 죽어요. 누구한테요? 아버지 인조가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저는 그래서 사극을 좀 봐요. 그 시대의 사극을. 침으로 죽이더라고요. 침으로. 우리 말하면 이제 내광이죠. 응? 근데 하나님 왜 안 말려줬을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때 그 침 하나를 피해줬다면 우리나라는 복음화 됐을 텐데. 근데 뜻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날 게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엔 저는 사도 바울 만나서 만날 것 같아요. 만나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너였냐? 잘 왔다. 많이 까졌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만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 만나고 저희 할머니를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빨리 가서 만날 사람이 누구냐면 소현세자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현세자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어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는 그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꿈, 우리의 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보고자 하는 그 꿈이 사라질 때 그 아픔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그 일을, 저는 그때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만일 복음을 허락했다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같은 열정이 없어요. 유럽처럼 우리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는 뛰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밤을 새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물질과 모든 걸 여기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솟아날까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캐톨릭 보세요.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정말 하나님이 부른 나라를 한다면 초대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나 하는 보는 거예요. 지금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들어온 게 뭐냐면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왔고요. 15세기 말, 16세기에 특별히 마테오 리치라는 분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중국에 들어옵니다. 1500 말년에 복음이 누굴 통해서?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10년에 걸쳐서 뭘 쓰냐?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천주 뭐예요? 시리.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들어온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엔 초이스가 뭐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역사까지는 공동 역사예요. 캐톨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 민족의 복음의 역사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천주시를 썼던 이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1500 말년, 그러니까 1600년이 되면 미국 당시에 그 중국의 베이징에서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이요. 자, 왜 이 책이 중요하냐? 이 책은 쉽게 말하면 삼강오류는 군신 관계를 으뜸으로 삼기로 바르고 의로운 사람은 이를 실천해야 하리라. 이처럼 나라에도 주인이 있듯이 천지의 주인이 없을 수가 없겠고 나라가 한 군주에 의해 통치되듯이 천지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이에 군주라면은 우주의 근본, 창조의 생생의 그 으뜸에 인식하며 우러러 사색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마테오 리치가 썼던 이 천주시리에 그러면 이 천주시리가 뭘 추구하느냐? 보세요. 그 내용, 주 내용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주 내용은 9가지입니다. 그 9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 유교 특별히 중국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단어가 하나님이 없어요. 이상한 민족이잖아요. 그때 제일 높은 게 누군지 아세요? 황제야. 황제보다 높은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상제야. 황제 높은 게 상제야. 그 자체가. 그 상제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천주시리에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9가지 있는데 특별히 유교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불멸설. 이것 때문에 유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보이신가요? 예, 재밌는데 천주교에는 사제가 뭐 한다?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9가지의 원리로서 그 당시에 정했는데 왜 이걸 우리를 보면 서학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 들어봤죠? 서학 들어봤죠? 이 서학이야. 그냥 학문으로 봤어요.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교에서 자기들이 가졌던 한계를 이 서학을 통해서 그것을 보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학을 보유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이 서학에서 그것을 이루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이벽. 들어봤어요? 들어봐야 돼. 왜? 이분이 바로 최초로 우리 한국인으로서 복음 받은 사람이야. 공식적으로.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이야. 이게 천주교에서는 자기들 시조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든 간에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뭐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고 어쨌든 천주교의 최초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는 과정에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누구냐면 정약용 들어봤죠? 정약용은 뭐 아무튼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그치? 우리 조선시대의 실학의 대가 중에 대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 삶을 보면 너무 또 드라마한, 아니, 정말. 왜냐하면 75세 살았거든요. 근데 이 75세 가운데 딱 10년만 자기가 어디 의정 활동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 분당이죠. 제가 수원에서 왔거든요. 수원성을 누가 지었어요? 이분이 기술로 지었어. 정약용.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약 책을 500권 썼대요. 500권. 근데 이분이 어디로 뭐라지 그걸? 유배 간 적이 언제 아세요? 강진 들어봤어요? 강진? 안 들어보신 분은 오늘 들어보세요. 제가 강진 출신이거든. 제 교회가 이분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요. 뭐가 연관이 있냐면 이분이 유배를 당하는데 강진으로 언제 가냐면 바로 그 해에 1801년에 1800년도에 정조가 죽거든요. 정조가 죽자마자 누구죠? 노론들이 남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 남인이 죽인 뭐냐면 바로 누구예요? 이 정조예요. 이 정약용이야. 그 정약용을 계속 결국 치면서 유배를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어디냐? 강진으로 보내요. 그 형은 다른 데로 보내줘요. 근데 그때가 11월 21일이니까 나주에서 형하고 헤어집니다. 그 형이 누구냐면 정약전인가요? 될까요? 예. 둘째요. 근데 그 형하고 갈라지는데 11월 21일이면은 거기서 나주에서 강진 가는데 빠르면 늦게도 한 3일 이상 걸려요. 그러면 11월 중순이야. 음력. 그러면 양력으로는 뭐예요? 1월 제일 추울 때야. 눈이 쌓이고 이럴 때. 그때 주섬주섬 어떻게 가서 강진까지 도착했어요. 강진이 가게 되면요. 동서남 보면 이쪽이 서쪽이야. 나주에서 오면 서쪽으로 내려와요. 강진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동쪽으로 향해서 가요. 근데 마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들인데 마을이 그게 유배지니까 누가 또 신사가 오면 저 사람 또 유배 또 뭔가 또 왕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강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면 문 잠갔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밤이 늦었는데 밥을 못 먹어요. 유배지니까. 그래서 한 사람 이곳저곳 가는데 끝으로 갑니다. 끝에 가면 동성리가 있어요. 동성리가 뭐냐면 동쪽 끝이라는 거예요. 마을에. 그 성에. 강진 마을의 끝이야. 마지막 그 끝에 가서 누가요? 거기 주모 한 사람이 있어. 그 주모한테 갔더니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새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주무시라고. 내가 밥도 드릴게. 근데 한 가지 나하고 당신하고 약속합시다. 뭐예요? 우리 마을에 애들이 참 많은데 저놈들이 배울 사람이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배웠단 게로.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당신이 좀 가르쳐 주겠어? 안 되겠어? 그건 내가 할 수 있죠. 만일 당신이 진짜 그 약속만 지킨다면 내가 당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저 방도 당신이 주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 때문에 바로
정약용이 500권의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약용의 모든 빛을 다 발하게 돼요. 난 여기서 누굴 보냐면 딱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 누굴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골라 만났을 때. 그 브리스길라 여인처럼 바로 강진의 그 아줌마가, 난 어느 아줌마인지 모르겠어. 예. 근데 바로 그 옆이 우리 교회예요. 강진 침례교회. 그래서 난 정약용 생각하면 막 또 다른 데로 가네. 네. 자,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선교사가 없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복음을 받으려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십계명을 알았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십계명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요, 스스로. 언제 지키냐 아세요? 우리는 음력이잖아요. 그 당시에 음력 7, 14, 20일, 28일은 일을 안 했어요. 더 놀라운 건요,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은요, 자기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양반인데 우리 집에 있는 그 모든 다 문서를 주면서 이젠 해방이다. 복음 안에서 나는 너와 형제다. 이게 가능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완전히 막 발칵 뒤집어져요. 한 마을에서, 한 고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소문이 오늘 빠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천지암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예. 자, 이것도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통과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 여러분 이것만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저 지금 선비가 누구냐면 이게 바로 이벽이에요. 이벽, 광암 이벽. 저 이벽이 몇 살에 죽냐면 31에 죽어요. 31살에. 복음을 1년 지나고 죽습니다. 순교당하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사건이 있는데 이게 1785년에 있었던 3월달에 있었던 명례방 사건이에요. 이게 명례방이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저 안에 저분이 지금 이벽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당시 양반들이야. 대단한 양반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시선을 뭐냐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서민들이에요. 어찌 서민들과 같이 양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일을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이 포졸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하네. 그때 뭘 생각했냐면 저놈들이 지금 노름하고 있구나. 그래서 덮어요. 덮쳐가지고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요. 자, 이때 정약용도 잡힙니다. 근데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풀려나요. 서민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바로 이 명례방 사건인데 이 사건에 있었던 이 장소에 지금 세워진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명동성당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1700 우리가 91년이 되면은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이때 막 수천 명이 이제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 구베아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전에 주교는 뭘 허락했냐면은 제사 지내는 걸 허락했어요. 근데 이분 때는 제사 지내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윤유일이 나오는데 이분이 2년 3년 만에 한 번씩 북경에 가가지고 신부들한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해 주면은 그걸 가지고 전 한국에 있는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읽었어요. 그런데 89년도에 갔더니 하는 말이 구베아 신부가 이제는 너희들은 조상 숭배 안 된다. 그래서 그 결단을 가지고 와서 윤유일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결국은 결단을 해요. 조상 숭배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1791년도에 결국은 한 사람의 가정이 윤치중 가정이 결국은 그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믿었어요. 나 유폐 세우지 마라. 태워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이 발칵 뒤집어져서 결국은 그 당시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림을 하나 가려왔는데 이벽이란 말이 누구냐? 아까 제가 봤어요. 이벽과 우리 정약용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벽과 이승훈 관계는 사촌 관계입니다. 근데
어떤 관계냐면 이 사촌 관계인데 이승훈에게 이벽이 천원해요. 당신 말이지 저 중국 가가지고 좀 신부님 있는데 좀 만나서 좀 뭔가 가져오라고.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받았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필담으로. 뭐냐고 질문을 한자로 쓰게 되면은 그 신부가 한자로 답을 해줘요. 이걸 얼마 했냐? 40일 동안 했어요. 40일 밤낮으로 이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이 이승훈이가 결국은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승훈이가 바로 이백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게 한국교회 최초의 세례예요. 자, 그런데 이벽은 정약용의 큰형, 그 정약현의 누구냐면은 처남이에요. 이백에 볼 때는 매형이죠. 자, 근데 정약용의 누이, 왜 우리는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어요. 남자들은 다 이름을 놓고 말이지. 여인들이 이름을 안 줘. 그래서 누이라고 넣어서. 예. 그 누이의, 그러니까 매형이죠. 이승훈이가. 예. 근데 이제 여기 정약현의 그 황사형 들어봤어요? 황사형 백서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셔야 돼요. 예. 황사형이란 분이 어떠냐면 조선에 박해가 있으니까 대거 써가지고 이 도포에다가 약 한 10,000자 가까이 써가지고 누구한테요? 당시에 중국에 있는 이제 주교에게 넘겨줬는데 이게 뭐냐면 발각됐어요. 그 안에 너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를 이 박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을 통해서 조선을 쳐들어라고. 이건 완전히 그 뭐랄까요? 배역이죠, 배역. 반역이죠. 그럼 그걸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황사형의 백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정약정, 이건 누구냐면 정약용의 바로 위의 형이에요. 이 형이 순교당합니다. 1781년에. 어떻게 순교당하세요? 그는 목을 당하는데 누르지 않고 누워서 죽습니다. 누워서 당합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가겠다. 이런 민족이에요. 그 아들들도 다 순교당합니다. 같은 해. 예. 윤치중 아까 나왔던 바로 그 유패를 벌였던 권사형 같은 사촌 이종이고요. 유황겸의 아들 유중철, 잘 보세요. 유중철이요. 그 위에가 누구냐면 그 부인이거든요. 예, 권철신도 유명합니다. 아주 조선시대에 그 시대에는 가장 유명한 선비 중에 선비. 이분을 전도하게 되면 그 자손들이, 그 제자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요? 저 이벽이 권철신을 자기 스승인데 10일 동안 가서 전도해요. 며칠이에요? 10일 동안. 그래서 결국은 권철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합니다. 이분도요. 자, 그 주변에 같은 가족이고요. 자, 지금 딸이 있고 여기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이분들은 다 순교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여기에 있는 이 이순이와 유중철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동정부부? 들어봤어요? 인류 역사에 동정부부가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했어요. 근데 부부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부부관계 갖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삽시다. 그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두 부부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복음을 위해서 이런 헌신이 있는 민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을 벌리면서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는 그 표현이 이런 민족이 아닐까요? 결국은 이 두 젊은이는 순교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벽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벽도 순교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윤율이 나오는데요. 다 순교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지금 이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자가 있는데요. 이익, 여러분 들어봤죠? 이익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여러분도 들어봤는데 잊어버렸을 뿐이야. 바로 이분도 조선의 실학의 대가 중의 대가예요. 실학의 백과사전을 만드신 분이야.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지금 누구냐면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75세 때 10년 전에 복음을 봐드립니다. 10년 전에. 그리고 이익이 자기의 제자였던 권칠신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네도 믿어보기나. 믿어야 되네. 근데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제자인 이벽이 권철신을 전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익은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동지사, 쉽게 말하면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료, 외교관 출신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여기 결론은 뭐냐면 누구와 연관이 있냐? 바로 천주시리인 바로 누구냐면 서현세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경산이 바로 서현세자를 모셨던 사람이야. 7년 동안. 근데 그가 돌아와서 순교당했잖아요. 그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서현세가 죽었어요. 그때 그 문서를 자기 집에 보관했어요. 그걸 누가 봤냐? 그의 6대 후손이 그가 누구냐면 이벽입니다. 그래서 그도 순교를 당해요. 자, 이게 한국교회의 초대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예요. 이걸 캐톨릭 역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의 조상의 복음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잤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우리 고구려, 코리아의 어원을 고구려를 본다면은 고구려에 언제 나라가 세워지죠? BC 몇 년도에? 37년.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세웠어요? 주몽이. BC 37년인데 이게 성경과 연관이 재밌어요.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헤롯 대왕이 왕이 된 해예요. 헤롯은 유대의 왕이 되었고 고려는 누구예요? 주몽이 왕이 되었고. 재밌잖아요. 네. 자, 루이 9세 프랑스에서 13세기경에 이제 코리아라는 말이 어원이 외국으로 퍼지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아까 소현시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미양요 근시대에 1871년에 왜냐하면 이것보다 5년 전에 1866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대동강에서 토마스 성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누가요? 미국이 와서 보복하는 거. 여러분 이때가 이게 뭐과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 보는 영화관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 있어요. 그건 나 봤는데 미스터 선샤인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첫 이미지가 나온 게 바로 그때 사건입니다. 그때 그렇게 와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만일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부르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나라가 코리아 곧 바로 우리의 민족이라면 우리는 내 자신보다는 이 비전을 주신 그 민족 바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쭉 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나라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흥행하게 하나님께 주신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약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만 교회가 뭔가 부흥이 아니라 쇠퇴한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 말씀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민족이 어딘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아시아권 가운데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이란 이 이름 안에 그 의미를 저는 부여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나라는 어떤 경우를 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왜? 예언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사도 지금 여기 많은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올 일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들은 열방 가운데 흩어진다고 얘기했어요.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70년 전까지 하더라도 민족적 소망이 있을까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민족으로 세워져서 열방의 대제사장이 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었어요. 언젠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시 이룰 것을. 그래서 70년 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라 되냐면 사단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도 테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텔아비브예요. 왜요? 테러의 주체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테러의 90%는 확실하게 내가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과 복음을 전한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있습니다. 90%는. 그 주도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복음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여러분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2001년 9월 1일 때 여러분 9.11 테러 봤죠? 여러분 다 놀랬죠? 쇼킹 받았죠? 저도 그때 수원에 있었어요. 두 번째, 제가 채널을 들어보니까 때렸는데 그때가 녹화가 아니라 라이브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옷을 못 벗고 아침까지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게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엉뚱하죠, 저는요? 미국이 테러 당했는데 왜 저는 그 이스라엘과 연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유대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냐?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2주 동안 KBS, MBC, SBS가 많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원인 분석하죠. 그 얘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탁상공론.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그리고 2주 후에 됐을 때 빈라딘이 하는 말이 있어요. CNA 탭을 보냈어요. 내가 미국을 때린 이유는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들었지만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걸 들을 때 막 소름 끼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내가 미국을 때린 이유는, 그 이유가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누굴 돕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알아야 할 건 여러분요, 그 빈라딘 영이 성령입니까? 사단의 영입니까? 이건 먼저 구별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단의 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좋아. 너희가 이방인 다 예수 믿어도 좋아. 다만 어디만 안 되면 돼?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회복되면 뭐예요? 주님 오시거든요. 근데 주님 오시긴 전에 이스라엘 회복되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열방의 충만수가 차야 돼요. 이방이 먼저 충만수가 차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사단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 미국 같은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이 인류 역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미국을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돌아볼까요? 역사를 뒤로요.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어요. 이걸 누가 좋아했을까요? 사단이 좋아했을까요? 천만에. 이걸 막기 위해서 뭘 했어요? 히틀러를 동원해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죽인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스스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거 알아요.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줄 그 나라가 어디일까? 그 나라를 가만두면 될까요? 근데 한 가지 실수였어요. 1907년 9년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으로 선포해버렸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단이 오판하지 않았어요. 그래, 저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를 가만두면 될까요? 재밌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1948년 5월 31일 날, 그리고 8월 15일 날 한국에 정부가 들어서자 사단 너무너무 급박해서 9월 9일 날 뭐 했어요? 평양에 자기의 길을 누굴 통해서 꽂습니까? 김일성을 통해서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통일 문제는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부름에, 이 민족의 부름에 맞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이 민족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야 돼요. 뭘로 시기나게 할까요? 이스라엘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유대인 좋아하는 거? 뭐요? 돈이요, 돈. 응?
여러분 전 그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봤는데요. 빵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은 와인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준다. 근데 돈은 모든 것을 응답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재밌잖아요. 그 성경에 우리 번역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더라고. 그게 어디냐면 잠언 1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은 돈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남쪽에는 이 물질을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입을 떡 벌릴 만큼 주셔야만이, 아니 저런 나라가 어떻게 저걸 받을 수 있어? 저건 다 우리 건데? 라고 할 만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 누구한테 줄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의 성도들만큼은, 그들의 믿음만큼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들에게보다도 시기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는 알아야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자, 저 부르는 자가 바로 코리아의 어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죠. 이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이런 비전을 만일 그 한 나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 민족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왔던 모든 아픔들이 이 일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1948년, 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산 나라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48년 독립하고 나서 2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한 번 우리는 3년에 걸친 동족 상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산 나라예요. 가장 피폐한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어때요? 그 당시에 제국들과 유일하게 동등하게 같이 어깨를 나란히 나라는 오직 누구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히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뭔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뜻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전 사도 바울이 만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라면 얼마나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여러분 로마 가보시면 제일 보는 것이 아마 콜로세움 볼 거예요. 콜로세움이요. 전 콜로세움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면서, 화려한 걸 보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걸 지었거든요. AD 70년경에 성전이 멸망할 때 거기서 흘러왔던 그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끌고 가서 지었던 것이 그 콜로세움이에요. 전 거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참상했던 곳에 갔어요.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 맞다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바로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소리지 않아 좋아요. 단 1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